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신년 첫 주일 첫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가 다들 복 받으십시오 혹은 원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이런 인사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과연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마냥 좋은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그 바람이 그다지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할 때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세상은 더 어지러워질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토록 복을 빌고 구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것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 곁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진 탐욕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근사하게 여겼던 모든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의 시작은 바로 주님 곁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만 별로 상대방이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보고 싶은데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초청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는 인생을 향한 권면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이죠. 위대한 신학자 존 칼뱅은 그의 명적 기독교 강요에서 성 어거스틴에 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어거스틴은 대답을 하기를 겸손이라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묻기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했더니 역시 겸손이라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역시 겸손이라네 이렇게 대답
했답니다. 이 소개에 이어서 깔뱅은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음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혹 은혜가 임하였다고 해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간직하지도 못합니다. 나아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높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힘쓰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요구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는 도무지 감사하지 않으면서 왜 나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자리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도 등급이 있다면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칠 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 엎드릴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도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짧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많은 죄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회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깊은 참회와 또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그 시간을 붙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념무상하게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어서일까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 되어 살아가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득불 원근각체에 흩어진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내가 죽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초대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니 회개하지도 않고 내 죄가 나로 인한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자복하지도 않기에 그런 사람들은 그저 변명하거나 회피하게 급급합니다. 마침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마치 인생의 영적 좌표를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영적 위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헤매고 있을까요? 7절 하반절과 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와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가까이 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마귀를 가까이 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하고 마귀와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선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하고 또 다짐해도 그 죄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그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들이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단 마귀도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든든히 붙들고 그 말씀에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넘어질 만한 사람 찾아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수시로 그분과 소통하고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사단이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맞닥뜨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올 한 해 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회복해야 되고 사분오열된 이 사회의 여러 모습도 저마다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원리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소중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래 결례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목욕하고 또 사람들은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듣는 이야기죠.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손만 잘 씻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손만 잘 씻으면 다른 많은 병도 예방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시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더럽혀진 손을 씻는 회개의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 그와 같은 삶을 청산했다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 손 씻었다고, 나 이제 그렇게 안 산다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간 시절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손과 삶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얻을 비결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말씀은 동시에 사탄 마귀로부터 멀어지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들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세상 부귀 영화와 성공,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을 요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욕심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성공과 부귀 영화와 욕심을 채우는 것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녕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껏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궤적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신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성공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부귀 영화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정녕 내가 갖고자 하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면 요즘처럼 어려울 때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또 때로는 건강이 약해짐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약해지는 것도 경험하고 또 이전에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이 적어질 때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라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여건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알면 견디어 살아갈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넉넉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1등을 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괜찮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아무 염려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곧 손이 깨끗하여지고 또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은 우리가 9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언뜻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또 선뜻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픔과 애통보다는 웃음과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즉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행복한 삶,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웃음을 애통으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 곁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만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하시는 것은 그저 세상 웃음에 취해서 하늘의 기쁨이 더 크다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세상에서의 갖가지 성공의 모습을 복으로 착각하고 살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근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남들처럼 웃음과 즐거움을 쫓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도 모르고 손이 더럽혀진 줄도 모르고 두 마음을 품은 채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녕 애통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지만 변명하고 그리고 합리화하려고만 합니다. 자기 죄를 보아놓고도 남들은 나보다 더하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한 나의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근심하며 울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높이 올라보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가지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얼마나 버둥거리면서 애를 씁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 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합당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하여 회개하고 또 말씀 가까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총을 인하여 기뻐하느라 기꺼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